할렐루야. 오늘 제가 굉장히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흘렀는데, 아버지의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이 태초부터 그렇게 정하셨는데, 그 많은 자녀들을 아버지가 잃어버리기까지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왜냐하면 반드시 율법이 먼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율법을 아버지가, 많은 백성들이 그 율법에서 넘어지고 많은 백성들이 죽고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보시면서 아버지가 아버지 자신의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없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까요? 반드시 율법이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이 먼저 와야지만 아버지가 두 번 다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서는 여러분들이 절대 넘어지지 아니하는 그 확고한 보혈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확고한 보혈의 사랑을 여러분이 가졌습니까? 그렇다면 그 율법에 그치는 도를 허락하신 그 아버지가 사랑으로서 여러분들이 죽고 넘어지고 다치고 실족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냥 그 아버지의 사랑의 때가 오기까지 그것을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의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저는 목회를 하니까 조금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제가 사랑하면서도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녀들을 질책해야 되는 그 아비의 마음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깨닫고 돌아오기까지 주님과 함께 고통을 감당해야 되는, 또 섣부른 그런 것을 하지 않아야 되는, 아버지가 그 율법 속에 그 거칠은 돌에 그렇게 넘어지는 자들을 보면서 섣부르게 내 뜻은 이게 아니야, 내가 계획한 그 천남편은 결국은 실패하는 것이고 이게 아니라고 해답을 미리 가르쳐 줄 수도 없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냉혹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이 보았다면 아버지가 얼마나 그냥 사랑 그 자체인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세요. 우리 삼촌요, 예수 안 믿는데요, 그렇게 지독하게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자녀들을 죽이고 그렇게 봐주는 거 없고, 정말 내가 읽어봐도 얼마든지 그것이 이해가 되는데,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도 다 이해가 되고, 그냥 40년 광야 가나안 땅을 헤매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이해가 되는데, 어쩌면 그렇게 광야에서 다 때려 죽이고 그렇게 이방으로 던져버리고, 그런 잔인한 그 하나님을 나보고 믿으라고 형수는 얘기하냐고.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을. 여러분,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 안 되시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세요.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과 다르지 않습니다. 구약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세요. 신약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때가 차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만에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까요? 주님의 때가 차기까지 아버지는 그것을 다 견디시고 참으시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데, 아버지는 그것을 그냥 방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잔인한 것처럼 비춰줄 수 없도록 주님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4절에서부터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먼저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전제가 되어져야 돼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전제가 되어져야지만 아버지가 그들을 속량하실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속량하실 수 있는 그 명분을 가지고서 아버지가 누구를 대적할 수 있느냐? 그 백성들을 이유 없이 그렇게 원초적인 근본적인 원인을 가져온 그 사단들을 대적할 수 있는 그 아버지의 전략이 서는 거야. 이 아버지의 전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깨닫긴 하십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전략이에요. 아버지의 때가 이르기까지 하나님으로서 전혀 하나님의 참모습을 보여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그 모사와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할렐루야. 너무나 가장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부당한 것 같고 너무나 잔인한 하나님인 것 같지만 완전한 아버지의 모사이십니다. 아버지도 우리처럼 인격처럼 그 모든 것을 가지시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통곡하시고 슬퍼하시며 그것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 원수를, 그 사단들이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러는 것을 아버지가 허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이 있어요.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선택권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이것이 아버지의 고통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날마다 아버지가 애간장을 끓고 계시는 거야. 그리고 환경을 조성하시고 아버지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선택권이 있어요. 하나님을 거절할 고난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올 고난도 있지만 아버지께서 이 모든 사랑을 완벽하게 아버지가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버지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로 여러분을 먼저 허용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완벽하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 긍휼을 보여주는 것도 너무나 말미에요. 아버지가 바라보실 때에는 때가 차야 돼요. 아버지의 때가 차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을 받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사랑하고 싶은데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너무나 많은 율법에 잣대 가지고 그 앞에 완벽하게도 설 수도 없는 죄인에게 의인이 되라고 강요하니 그것을 어떻게 죄인이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의인은 단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해답이 나중에 주어졌어요. 예수님이 왔을 때에 그때 그 해답이 주어졌어요. 근데 그전에는 모두 죄인 보고 의인처럼 살라는 거예요. 본능이 죄인이고 날마다 하는 게 죄밖에 지을 수 없는데 그 율법이라는 어마어마한 잣대를 들이대고 그 안에 살지 않으면 그것을 죄인이라고 지적하고 정죄하니 그 마음의 평화가 전혀 없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백성들이 괴롭습니까? 그것은 아버지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계획이었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31장에 내가 첫 남편이 되어서도 그것은 실패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 되어도 너희들이 그 첫 언약을 지킬 수 없다라고 아버지가 해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우리는 비명을 지르고 아우성을 지르고 그 하나님이 너무나 두렵고 무서울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다 가둬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앙생활을 할 때는 마치 순종하는 차인 것처럼 아버지가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어놨어요. 율법을 마치 지킬 수 있는 자처럼 그렇게 우리가 착각하게 만들어놨다고. 그리고 내가 내 힘으로 지킬 수 없는 것들, 소수의 사람들만 성령의 어떤 감동적인 능력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요구했다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아비규환이고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구약 이전에 사람들에게는 아버지 어떤 특별한 하나님 앞에 보좌 안에서 특별한 심판대에 저는 어떤 것들이 계획들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되어져요. 왜냐하면 전혀
하나님의 실체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엄해하고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모든 자들이 순종을 못하는 단계로, 순종치 못하는 곳으로 아버지가 다 가둬버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기대어 보려고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전전긍긍하면서 의지하는 그 백성들의 그 아픔과 그 좌절과 제대로 섬겨보려고 해도 넘어지고 계속 실패하는 자신을 바라볼 때, 그리고 하나님의 또 진노를 당하고 그냥 아비큐 아닌 것이죠. 그런 것을 아버지가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불순한 자들에게 여러분 너무 비참한 잣대를 들이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계획에 그게 다 포함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길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왜 이랬나 저랬냐 예화로 들지만 실은 잔인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잘 섬길 만한 아무런 근원적인 뿌리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안에 하나님께서 그때 각각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을 뿐이지, 대다수는 자기의 본능대로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것을 바라보고 엄청 아버지가 가슴 아프시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모사를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다면 아버지는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대로 가둬놓으신 거예요.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완악해 줄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다 가둬두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긍휼이 다 적용되게 하려는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의인이라고 서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다 아버지가 죄인으로 다 가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속을 깨닫기 전까지는 다 그렇게 힘들고 좌절되고 너무나 두렵고 그 가운데로 주님이 다 가둬버리신 것입니다. 깊도다 그랬어요. 이 계획을 로마서 11장 29절에서 아버지가 얘기하시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아무 후회하심이 없다. 완벽하신 아버지의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않은 데 가두신 것이 아버지의 놀라운 긍휼을 맛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는, 내가 하나님의,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 부르심을 거절한다면 나는 바로 사단의 자리에, 죄인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구약이 우리부터 그 본능의 그런 그 자질이 내 안에 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의 저자가 얘기하십니까? 하늘에 가면 보이는 거 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랬어요. 하늘에는 하나님 외에 누가 있으리요? 하늘에 가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붙잡을 필요가 없어요. 하늘에 가면 여러분이 아무리 거절하고 다 싫어도 여러분이 볼 수밖에, 지겨워도 볼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야.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너희들이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게, 땅에서는 너희가 주밖에 없습니다, 주밖에 없습니다, 주밖에 없습니다 라고 붙들어야 되는 거야.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지속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쾌하게 해답을 내리신 하나님의 그 형상과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날마다 지속되어질지어다. 이거는 믿음으로밖에 가능한 것이, 이거는 믿음으로밖에만 가능한 거야. 그래서 아버지는 모든 그 율법을 먼저 선행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의 법이 아니라, 양심의 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이 너희에게 다 적용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내가 모든 사람을 다 불순종하는 가운데 가두었으니 이제 율법의 법도 아니고 양심의 법도 아니고 믿음의 법으로만 적용되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열리도록 했는데, 이게 나의 은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나에게 올 수 있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육체로 너희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나의 은혜라는 거야. 왜냐하면 너희들이 육체로 너희들을 자랑할 만한 것이 너희들에게 없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그 하와의 불순종 이후로 육체로 자신을 자랑할 것이 너에게는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육체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죄인으로 아버지가 다 만들어버린 거예요.
잘난 자가 없는 거야. 도끼내기 없어요. 다 아버지가 죄인으로 다 가둬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여전히 여러분은 죄인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믿음의 법이 적용될지어다. 믿음의 법이 적용되면 여러분 여전히 그대로 죄인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구약에 해당되어지는, 두렵고 어찌할 바가 모르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 하시나, 왜 나한테 이렇게 잔인하시나, 어찌할 바를 모르고 좌절되고 낭망하는 그 구약의 백성들과 전혀 다르지가 않는 거야. 여러분이 뭘 적용하지 않는다면, 믿음의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아버지가 다른 길을 열어놓지 않으시고 딱 한 가지 길만 열어놓으신데 바로 믿음의 길만 열어놓으신 거야. 믿음 있는 자가 될지어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가 주님이 복되다 그러는. 그래서 그 하박국서에도 이 갈라디아에서도 이 말씀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따라해보세요.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살게 되리라. 믿음의 법을 통해서만 여러분이 그 의인의 자리를 날마다 회복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저버리면 여러분 여전히 구약과 똑같은 죄인의 자리에 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 믿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에게 자유의지가 있고 여러분 여전히 거절할 여러분 자유가 다, 선택의 자유가 다 있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끊이지 않는 완벽한 잣대를 주셨는데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거예요. 나의 십자가의 사랑이 너희의 믿음을 적용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부족하냐, 그렇게 그 죄의 법을 사랑하느냐.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다 믿음의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다시 너희들은 죄의 법으로, 죄의 권능으로 돌아가는 것이니, 너 행위를 가지고 해답을 얻으려고 할 것이니,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나, 조금 못했는데 왜 이렇게 심하게 하시나. 여전히 율법의 잣대 가지고, 너 행위의 잣대를 가지고, 행위 가지고 설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십자가가 해답을 내린 것이라. 나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와야지만 내 앞에 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을 개별적으로 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살고 계셔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있는지 확정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넉넉하다 그랬어요. 다 이뤘다. 내가 다 이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다 이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서지 못하게 하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의심이 됩니까? 믿음으로 법으로 서는데 여러분을 방해시킵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 사랑의 그 잣대를 여러분에게 정말 넉넉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너무 복된 시간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과 여러분의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라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날마다 두려움이었어요. 날마다 그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들 날마다 그들 앞에서 눈앞에서 봐야 됐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친척들과 아들들이 땅이 갈라지면서 삼키는 것을 바라보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움 가운데서 벌벌 떨면서 그렇게 진행을 했다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알기나 했겠어요? 얼마나 그들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못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여러분 생각이나 해보셨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때에 부모의 마음을 자녀들이 만분의 1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모르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부모가 그 부모의 사랑을 의심하는 순간 가출하고 집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떠나버려요. 왜냐하면 부모가 자기를 놓는 순간이 어땠는지 알 수가 없어. 안 보여지잖아. 피를 얼마나 쏟고 그냥 비명을 지르고 그러면서 나를 낳는지 내가 봤나 뭐. 그때 내가 뭐 인지 능력이 있어 그걸 깨닫기나 했나.
그런데 그 부모가 그것을 보여주면서 늘 그 자녀를 그냥 엉망진창인 자녀를 그대로 보고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랑의 채찍도 들어야 되고 때로는 어떻게 엄하게 다루어도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녀가 가출할 수도 있다니까. 집을 나갈 수도 있어요. 부모는 단지 부모의 사랑을 믿어주기만을 원할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보여졌습니다. 모든 인류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높은 그 예루살렘에서 보여주시고, 너희들은 이제 자유케 하는 율법을 가졌다. 그 정도의 파워풀한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아멘. 율법이 더 이상 여러분에게 짐이 아니에요. 율법이 저 아래에 있는 거야. 이 죄인이 본능적으로 죄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율법과 상관없이 상관없는 법이 되었다 그랬어요. 율법이 짐이 아니라 그랬어요. 율법이 왜 이렇게 나를 자유케 하냐? 야고보서에 보면 이 율법이 참으로 자유케 하는 율법이 아니냐라고 말했어요. 율법이 더 이상 짐이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새롭고 상기를 우리에게 열어주셨냐고.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되었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너무나 나에게 생생하게 지금 자리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실제적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그 십자가가 날마다 적용되어지고 순간마다 적용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멘이라고 하십시오. 아멘. 그렇다면 어떠한 혹독한 속에서도 여러분은 절대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의심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놀라운 자유와 평강을 주는지를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절대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갖다가 내 목숨을 칼로 이렇게 도려내고 고문해가고 그렇게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내가 평강을 누리고 내가 자유를 누리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에 대한 확신인 거예요. 순교자들이 그래서 순교를 감당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순교를 당하는 처지에다 나를 왜 두셔? 바디메오나 또 주의 제자들을 보면 바돌레메는 껍질을 벗겼다 그랬어. 머리부터 자기가 좀 껍질을 마치 닭 이렇게 닭도리탕 할 때 껍질을 벗기듯이 다 껍질을 벗겨냈다. 생정신에 맞지도 않은 거 다 벗겨냈다. 나에게 이렇게 잔인하게 하시는 그분 안에 조금도 의심이 없었다니까. 그만큼 아버지는 완벽하게 다 이루신 거야. 하나님 되신 그분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다 아버지가 완벽하게 보여주신 거야. 이제는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없는 거야. 어찌할 바를 모름이 없는 거야. 이 일이 왜 일어나는가 하는 그런 의심이 없는 거야. 모든 상황 가운데 주는 신뢰함이 십자가 위에 딱 서 있는 거야.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어떤 상황에도 관계없는 거야. 계속 믿음의 법만 적용하라는 거야. 사단에게 믿음의 법만 빼앗기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해지는 하늘의 은혜를 맛보는 놀라운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10장, 갈라디아서 3장 10절 좀 넘겨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10절, 갈라디아 10절 읽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해답과 거기에 대한 칭찬과 그게 유무를 알려고 자꾸 돌아가면 다시 어디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는 자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의 행위를 의지한다면 모든 것을 다 지켜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 하나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여러분이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지켜내야 되는 거야. 불가능한 것입니다. 만일 조연아 목사가 절대 새벽기도도 다 참석해야 되고,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이야. 할렐루야야. 잠 안 자고 일찍 나올 사람은, 어떤 분은 중형교회죠. 가장 큰 교회예요. 강남에. 내 친구 남편이야. 거기서 한 번만에 투표만 한 번 딱 해갖고 장로가 됐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야. 율법의 행위만 보는 거지. 그분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기를 아무도 빠지지 않아요. 나는 몰랐는데 주님이 그렇게 칭찬하시더라고, 대연 때. 근데 이분의 실상은 서울대 영문과를 나가지고 머리가 너무 박식하다 보니까 영어를 너무 잘하니까 인터넷 도박을 들어갔어. 그런데 인터넷 도박 가면 세계에서 어떤 큰 은행에 있잖아요. 이거 비밀 계좌들이 있잖아요. 비밀 계좌 몇 개 사람이 죽은 거야.
그래서 이 돈이 지금 당신에게 당첨이 되었습니다. 이래갖고 돈을 계속 빼는, 이게 계속 그분이 연결하니까 거기다 핸드가 당첨되는 걸로 그렇게 속이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계속 거기다 꼬라박는데 이게 막 중독 수준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에게 올 때도 마지막으로 이제 16억만 넣으면 이제는 진짜다라고 했을 때 저에게 주님이 보내주셨는데,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그게 완전히 그냥 중독이 돼버렸는데, 이분이 장로로 한 번만에 당첨된 거야.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그의 기도 제목은 뭐예요? 오로지 그 비밀 계좌, 죽고 임자가 없는 비밀 계좌가 이번에 반드시 당첨돼 가지고 내 일생에 한번 대박을 누리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기가 투자한 돈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드렸다는. 여러분, 주님이 칭찬하시더라니까요. 야단 쳐야 되잖아요. 우리 친구가 제발 야단을 좀 쳐달라고, 성의 음성 좀 들려달라고 그랬는데, 주님이 너무 유약하니까, 너무 연약하니까 돈 다 꼬라박고 친척들한테 사람 대접도 못 받고 마누라한테, 그리고 자식은 너무 힘들어가고, 아빠가 직장도 그만두고 그게 심지해서 너무 힘들고, 내가 그 자식 집에 갈 때마다 5,000원짜리 피자, 그때는 개척교회 나도 돈이 없었어. 강남에 갈 때마다 주님이 그 집 앞에 있는 5,000원 피자를 맨날 사가래. 왜? 그래야지 그 아들이 예배에 나온다고. 그 아들이 기도를 했대. 우리 아빠가 장로인데 맨날 인터넷만 들어가서 도박하고 교회는 모르는 거야. 직장도 안 다니고 엄마가 나와서 돈 벌고 너무 고생하는데, 그러니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사단이 들어주는 거야. 하나님, 내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자식의 도리로서는 아버지를 못 때리겠으니까, 하나님, 내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좀 아버지하고 엄마를 좀 패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진짜 귀신이 들어와 버렸어. 그래갖고 맨날 두드려 맞고 사는 거야. 이 아버지 엄마가. 자식이 무슨 거야. 굉장히 악화됐을 때 나를 그게 주님 보냈을 때 매일 내가 신방을 갔어요. 강남까지. 그때는 시간이 많아서. 그 주님이 갈 때마다 워낙 용돈을 안 주니까 피자 사가라. 피자 먹고 싶어서 나오는 거야, 예배식. 그 교회를 잘 다니는 애가 아버지 때문에 실족이 됐어. 그래가지고 두들겨 패는 거야. 귀신이 역사해갖고. 반찬이 이게 뭐야, 막 뒷꼭지를 두들겨 패고, 아빠도 막 두들겨 패고 만져. 이거 뭐 귀신이 역사해서 두들겨 패니까 이제 어떻게 무서워 죽겠는 거지 막. 기도원이 도망을 갈 정도로 막 토요일 되면 더 심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야. 그것도 사단 노력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 가지고 그 부모를 깨우치더라.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속을 수 있어요. 아, 아버지가 율법의 행위를 따라 복을 주시는구나. 그것이 아닙니다. 따라해보세요. 십자가에 응답하는 사랑에 감화된 그 우리의 그 행동을 보고 아버지가 받으시는 거예요. 여기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는 자가 있다라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내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해서 목사님 눈 때문에 어떻게 예배를 지켜야 되고, 그리고 아까 여러분 예배 안 왔으면은 장로님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장로님 때문에 예배 나오고 안 나오는 게 아니야. 여러분 누구 때문에 예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한테 죄송한 거지. 예수님과 관계가 바로, 여러분 직선 도로가 바로 열린 거야. 뭐 천주교처럼 내가 대신해서 가서 아이고 이렇게 못왔대 하고 이렇게 대변하는 그런 구약의 제도가 아닌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로 오신 이후에는 여러분에게 길이 바로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대면해서 아버지를 사랑해서 모든 것들이 오는 것들이 카운트 되는 거예요. 목사님 눈길 때문에, 장로님 눈길 때문에 할 수 없더니 주일 예배 참석하면 죄송하지만 아버지가 안 받으십니다. 카운트 안 하세요. 왜? 율법의 행위이기 때문에 안 받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믿음과 은혜의 법 아래서만 우리를 받으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믿음과 은혜의 법이 활짝 열린 거야. 이제 믿음과 은혜로만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뭐 다른 사람 눈치 보고 걸려서 신앙생활 그냥 끝내버려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차라리 세상 속에 가서 그냥 막 세상 즐기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게 차라리 나. 행위를 의지로 하려면 세상도 못 즐기고 하나님 앞에도 들어와서 은혜도 못 받고 사랑도 못 받고 맨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 언제 축복을 받아? 믿음의 법 안에, 은혜와 사랑의 법 안에 딱 서 있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야지 아버지도 이제 속도를 낼 수 있어.
아버지도 지치는 거야, 바라보다가. 왜? 아버지는 항상 이 자리에 계시니까. 아버지가 우리가 세상에 갔다고 세상에 가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방황한다고 아버지가 그 계시지 않는 거야. 아버지는 항상 여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으로 들어갈지어다. 여러분들이 믿음과 은혜의 법을 절대 붙들고 절대 그걸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 편에 들어가는 것밖에 해답이 없어요. 무슨 사람의 위로를 바래요? 무슨 사람의 눈치를 봐요? 사람 눈치가 다 소용없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야. 뭐 사람이 여러분을 구원합니까? 사람이 여러분의 생명을 뭐 천국으로 인도합니까? 사람의 위로를 왜 바라요? 하나님의 위로를 바랄지어다. 하나님의 편에 들어갈지어다.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는 거야. 아버지가 돌아오실 수 없다니까. 내가 들어가야 돼. 이게 아버지의 우리 구원의 법칙의 원칙이에요. 내가 준비하고 열어놓은 그 길이 너무나 완벽하다는 거야. 충분히 너희들에게 감동을 주고도 남다라는 거야. 그러니 내 사랑을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도록, 의심하는 자만 불쌍한 자야. 의심할 여지가 없도록 아버지가 완벽하고 너무나 완전한 길을 딱 제시해 놓은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구약에 그 눈물을 흘리고 그 안타까워하면서도 여전히 실패한 남편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오다는 걸 보면서도 아버지가 다 기다리고 참을 수밖에 없었어. 왜냐하면 아버지의 때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실 그 때가 이르기까지는 아버지도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이제는 율법이 여러분에게 안 보여. 너무나 자유로워. 아버지가 다 생략해버렸어. 시내산에서. 오늘 시내산에서 받은 그것은 계집종에게 온 것이고 이것은 너희들을 종로로 타게끔 묶어놓는 거야.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이 기쁨 없이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 끝인 거야. 할렐루야. 매일매일 주님과 여러분들이 교제하며 그 사랑의 주님 안에서 이제 매일매일 하늘의 신령한 길이 활짝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보여줄 수만 있다라면 이라고 여러분들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완벽한 그 아버지의 헌신과 희생과 순종으로 다 보여주셨으니 모든 의심이 다 사라질지어다. 다 사라진 거야. 그래서 바울도 모든 것을 내가 다 배설물로 다 버려버린다. 다 버린다 그랬어. 자기의 자랑이나 그 자기의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 다 잊어버리고 오직 내가 다 배설물로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내가 자랑하리라. 충분하고도 완벽한 것이 다 열려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5절 읽겠습니다. 13절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무슨 저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그러니까 율법에 오는 그 저주를 아버지가 그 몸에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가 하나님을 죽게까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저주는 결국은 하나님을 죽은 가운데 이렇게 한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놀라운 생명으로 우리를 일으키신데 성령의 생명으로 일으키신 거예요. 성령의 법이 여러분에게 작용될지어다. 성령의 법이 이제 여러분에게 적용되고 있는 거야. 이제 믿음을 떠나서 우리가 들어갈 때 이제 성령의 법이 작용되는 거야. 이건 이 세상에 속한 법이 아니에요. 놀라운 하늘에 속한 그 법이 적용되어지는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행위조차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야. 성령님이 오늘 설교하시는 거예요. 이거 무슨 이단 같으죠? 이 조윤아 목사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이거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앉아 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와서 인간 이거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여기 와서 앉아 계신 거야. 모든 것이 성령님이 하는 것이 될지어다. 이게 은혜의 법 가운데 적용되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나는 성령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식이 열린 거야. 히브리 4장 12절에. 그러므로 내 안에 들어온 자마다 자기를 다 끊고 이제 안식이 열렸다. 주님 안에서 모든 것에 다 해답을 다 가진 거야. 이미 내가 다른 사람 보고 뭐 내 행위와 내 뭐 믿음 이런 거 비교할 필요가 없어. 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 십자가 안에서 내가 서 있으면 당당한 거야. 왜? 보라, 성령의 법 아래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 사자처럼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살인 말아도 주님 안에 들어오면 손가락질도 회개했다면 당당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은혜의 법인 거예요.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법들이 적용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영화를 보았지 않아요? 밀양 영화를 보았죠? 한번 보세요. 한번 사람. 이 은혜의 법과 믿음의 법을 잘 깨닫지 못한, 그 정도로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를 유기해서 살인한 죄인인 거야. 근데 그가 감옥소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야. 회개한 거야. 하늘나라의 성도가 된 거야. 그런데 그 유괴당한 자식을 잃어버렸던 그 엄마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녀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위로를 받았어. 그러나 하나님이 놀라운 뜻과 자기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린 거야. 모든 자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 잃어버렸어. 내가 의인이라서 구원받은 것 같아. 그리고 의인으로서 자녀를 잃어버린 게 너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이 하늘에 은혜를 준다라고 생각했기도 같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서 그 영화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좀 느껴져서 하나님 행세를 한 거지.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님만이 내 안에서 그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위로 할 수 없다니까. 그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을 감동시키면 성령의 능력으로 용서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여주인공이 지가 용서를 하나님처럼 베풀려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천사처럼 하얀 드레스를 입고 말이야. 그리고 꽃들 다 사가지고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 내가 너를 해방시켜 주겠다. 이게 영화를 보고 모르는 사람들은 야, 그 아이가 죽기까지 했는데 그 엄마가 저렇게 죄인을 용서하러 감옥소 찾아간다니 대단하다고 할지 모르나 그 영화는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안에 자기가 용서해 준 것 같아도 자기가 용서 못해요. 또 그게 용서 못하게 또 살아나. 또 살아나서 힘들게 하는. 그러니까 성령님을 날마다 붙드는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 안 붙으면 어제 용서했는데 오늘 죽이고 싶어 다시. 또 어제 또 용서했는데 참작 이번에는 꽉꽉꽉 그냥 방망이다 찢어서 그냥 죽여버리고 싶어 그냥. 또 용서했는데 또 성령님이 없으면 또 어떻게? 내가 용서했는데 내가 바보같이 느껴져. 도로 이전보다 더 심하게 하고 싶어 그냥. 갈갈이 찢어놓고 싶어. 맨날 그렇다니까 인간은. 왜?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그 아담의 타락으로 그냥 그렇게 돼버렸어. 그게 여러분이 현존식에서 빨리 깨달으라. 뭘 거룩한 죄를 하고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똑같다니까. 은혜가 떠나면 다 여러분 믿음의 법이 적용 안 돼. 그래서 여러분 모습 보았잖아요. 하나님이 경험도 다 시켜줬잖아요. 은혜가 없으면 딱 인간 조연한 거예요. 그냥 맨날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살 수 있고 성령님의 능력, 은혜를 붙잡아야만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유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그래서 아버지가 자유하는 여자 그 안에서 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유하는 여자는 누굽니까? 성령님의 태에서 여러분 나오신 거예요. 십자가도 성령님이 함께 그 성령님이 그 능 주시고 함께 우리를 놓으신 거예요. 아멘. 그 자유하는 자의 여자인 거야. 그는 성령님의 능력 안에 그 성령님의 그 모든 성품과 그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있어요? 믿음의 법을 작용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가 저주를 다 받으셨어요. 여러분은 자유자입니다. 해방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해방은 바로 무엇이냐? 성령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자신을 계속 이렇게 내어 던지는 거예요. 성령 안에 던질 때마다 이제 내가 너의 일을 할 것이요. 할렐루야. 너는 이제 너의 일을 쉰다 그랬어. 어떻게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내 일을 쉬고 있는 거야? 어젯밤에 협심증이 와갖고 새벽에 또 막 협심증이 도저히 잠을 못 잤어요. 새벽까지 고통을 겪었어요. 왜 그러느냐? 아버지 내가 심장 바꿔주고 이러는 사람인데 왜 나는 맨날 이렇게 협심증에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그랬어. 아버지가 그거 허락한 거 사랑이래. 그러면 아멘 해야지 뭐 별 수 있나? 왜? 아버지가 했으면 설교 때는 또 그 정세 다 거두고 가실 거 아니야. 아멘? 그 협심증 안에서도 내가 힘을 누린다니까. 왜? 그 아버지가 어떤 그런 그 감성을 위해서 나는 허락한 거라면. 그렇습니다. 모든 것 안에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냐?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안식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의심만 하지 않는다면 모든 상황이 다 안식이야. 뭐 집을 안 줘서 걱정이고 뭐 아니야. 아버지가 지금 안 주시는 거야. 뭘 장래를 미리 걱정해. 뭐 어떻게 살까? 어디서 못 살까? 못 살까? 걱정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떠나기만 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힘으로 사세요. 그럼 여러분 혼자서 다 해야 돼. 성령님 은혜로 사니까 때가 되니까 아파트가 오더라고. 할렐루야. 최고 좋은 데로 로얄 층으로 오더만. 반지하에도 살아봤고 반지하에도 살았어요.
우리 나왔을 때에 반지하에 살 때에 해가 안 통해가지고 막 이런데 그냥 그 막 진물이 나고 막 그래도 하나님 원망 안 해봤어요. 하나님 원망할 시간이 없었어. 왜? 하나님 쳐다보느라고. 할렐루야. 왜 나를 이런 데 반지하에 두고 이렇게 우리 새끼가 되는데 진물이 흐르고 해도 안 되는 이런 데 하나님 나를 두셨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나 봐. 그런 거 생각도 안 해봤어. 성령님한테 몰입하느라고. 이야, 성령님한테 몰입하니까 진짜 짱이더만. 그게 최고 자유더만. 아무것도 나를 건들지 못해. 7년 동안 1,000원짜리도 없고 학교 한 달 동안에 정액권 2만 원 회수권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최고 부자인 것 같대. 왜? 지하철 타고 학교는 갈 수 있으니까. 밥 사 먹을 돈이 어디 있어? 4시 되면 밥을 그냥 집어넣어. 그냥 사 먹을 돈이 없으니까 이거 집어넣어야 저녁 밤 11시까지 공부할 수 있으니까 그냥 어여어여 막 집어넣는다니까. 학교 끝나고 나면 우르르 달려가는 그 붕어빵 겨울에 오뎅 그게 얼마나 맛있어 보이는지 몰라. 그거 그림만 쳐다보고 그냥 간다니까. 그래도 우리 남편 바가지 한번 긁어본 적이 없다니까. 7년 동안 한 번도 바가지 긁어본 적이 없어.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니까. 은혜를 주셔갖고 하나도 모르고 지나갔어. 하나님만 생각하느라고 그 힘든 걸 하나도 한번 원망도 안 해보고 다 지나가는 거 내가 다 경험했어요. 그 힘든 때 우리 남편은 바가지 한번 긁어본 적이 없고 나는 기도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정말 경험했어.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을 얼마나 강건하게 빚는지를 여러분 경험하시라. 나는 그 말씀이 그때는 집사 때는 있는 줄도 몰랐어요.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 너의 구하는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기도로, 간구로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아뢰기만 하라. 그래야면 하나님의 그 나의 그 생각과 어떻게? 지각, 영의 지각을 딱 붙들어 주신다는. 내 지각과 생각을 딱 붙들어 주신대. 지나고 보니까 아버지가 딱 붙들어 주신 거더라고. 할렐루야. 맨날 반지하에서 애는 고름이 줄줄 흐르고 그래도 맨날 일본에 구원을 놓고 5시간씩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고 일본 저거 어떡하냐고 맨날 이 생각만 하고 7년을 다 지난 거예요. 나는 일본 생각하더라고 목사가 됐어요. 일본 저거 어떡하냐고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나는 일본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내가 기도하면 막 통곡을 하시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그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입을 내놓으니까. 그래서 나는 내가 기도 안 하면 일본이 망하는 줄 알았어. 아버지가 하도 울고 통곡을 하고 기도해서 너무 울고 기도하니까 내 안에서 아버지를 보는 거야. 그럼 아버지 나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아버지를 좀 도와줘서 이렇게 우시니까. 그럼 아버지 내가 애들 좋아하니까 그럼 내 몬테소리 공부해갖고 내가 그냥 우리 미고 2살이고 내가 다 떼놓을게요. 아버지 울지 마세요. 다 떼놓고 내가 일본 몬테소리 공부해서 교회 옆에다가 딱 유치원 딱 원장 돼갖고 애들부터 내가 착착해서 전도해서 다 집어넣을게요. 왜? 나는 집사 때 내가 목사가 되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 하도 내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통곡을 하고 우시니까 아버지 소원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몬테소리로 애를 쳤고는 그때 우리 리비가 2살인가 그랬어. 그리고 그걸 쫓아다니고 그 일본을 그 돈도 없는데 또 하나님이 그 돈 또 다 대주시면 부도나는데 그 비행기를 타고 한 달간 왔다 갔다 하는데 아버지가 그 쓰지도 않으면서 그 정성을 보는 거야. 받으시는 거야. 그래서 60명이 시험 보러 갔어요. 몬테소리 교사. 그거는 받으면 바로 유치원 원장이야. 일본에. 그거를 9명이 붙었어. 하나님 나를 붙게 했어요. 왜? 여러분 난 공부도 못했어요. 얼마나 나는 바보같이 단순한지 나를 반장으로 뽑아주더라고. 60명이 공부하면서. 근데 그거를 매일 이렇게 교회를 하나 빌려갖고 맨날 그거 교구를 연습해서 달달달 외워야 되는데 나는 또 반장 뽑아주니까 너무 좋은 거야. 알아준다 생각하고 아줌마한테 나이도 많고 젊은 애들 나를 반장으로 뽑았어. 그리고 메뉴를 딱 정해서 오늘은 카리라이스 해주고 내일은 짜장면 해주고 막 그래갖고 막 그 돈 갖고 장 받고 막 해주는 거야. 막 맛있대. 막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막 맛있다니까. 막 맨날 신바람 나서 나는 교구를 만져보지 못하고 반만 해준 거야. 그리고 일본 시험 보러 갔다니까요. 밥 해주느라고 나는 시상 공부를 하나도 못했어. 그랬는데 끝꽂이를 해야 되는데 끝꽂이를 이렇게 예쁜데 이렇게 따로 있어요. 그 모델을 들고 와야 되는데 내가 끝꽂이가 이렇게 딱 얼마나 교국 한 150개 될 끝꽂이가 당첨이 됐어. 꽃꽂이라는데 꽃이 작은 게 내 눈에 보이지 않아. 가서 저기 꽃 나는 양동이 채막 꽃을 들고 왔다니까. 큰 거를 들고. 그러니까 막 일본 교수님들하고 다 놀래가지고 막 날 가르친 교수님이 절대 아니라고 막 이래 막. 왜냐면 바깥에 있는 꽃 양동이를 통째 내가 들고 오니까 조그만 거 들고 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세상에 시험 떨어진 거지 뭐. 그거는 이 실기보다 실기가 더 중요하거든. 그러니 또 하나 붙었는데 그것도 또 엉망진창으로 한 거야. 그리고 더 뭐 웃기는 게 일본 가서도 나는 뭐만 했느냐, 맨날 다 붙게 해달라고 맨날 밤 12시에서 1시까지 그 일본 요간에 그 목욕탕이 있어, 꼭대기에. 일본 요간 가면 거기 가서는 12시 1시까지 맨날 기도만 하는 거야. 다 붙게 해달라고. 애들 전부 교구만 주고 공부하는데. 그래 와가지고 내가 기도했으니까 다 붙는다, 걱정하지 마라, 아 이라고 그랬는데 떨어졌지 뭐. 근데 회의가 열렸어, 나 때문에. 왜? 변호자가 생긴 거야. 그 교수님이 이 사실을 알았어. 그래가지고 일본 그 교수님한테 그 통역하면서 우리 가르쳤던 중앙대 그 몬테소리 교수님이, 저 조연아는 내가 다시 잘 가르치니까 꼭 붙여달라. 나 떨어진 거예요, 실력으로. 왜냐? 아니 반만 했대.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저것들이 못된 것들이 그냥 저 사람은 교구 한 마디도 못하고 내 반장시키고 반만 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거는 너무 억울하니까 내가 다시 잘 가르치니까 붙여줘라. 그래가지고 실력으로 붙은 사람은 8명이야. 60명이 봤는데 몇 명이 붙었다고요? 9명이 붙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붙은 사람이 나 하나야. 나는 실력이 아니야. 그 우리 교수님의 탄원 때문에. 따라해보세요. 내가 안 되는 것은 안 될 짓을 해서 그래요. 내가 경험해서 여러분 딴소리 하지 마. 왜?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 엄마, 내가 1점이 부족해서 시험이 떨어졌대. 1점이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 네가 하나님을 기쁘게 했으면 1점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올렸다. 그건 하나님이 너를 떨어뜨리신 거야. 네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떨어뜨리신 거예요. 모든 상황이 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는 사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신 차려. 네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아무리 네가 네 자신을 믿고 네가 실력이 해도 하나님 1점 차이로 떨어뜨리면 아버지는 얼마든지 떨어뜨리게 할 수 있어. 왜? 난 봤거든요. 우리 삼촌이 머리가 엄청 좋아요. 공부도 엄청 잘했는데 서울대학 시험 치고 나서 수학도 잘 보고 너무 잘했다고 막 자신만만했어. 떨어졌어요. 다 붙은 줄 알았는데. 왜 떨어진 줄 아세요? 아는 사람 아시죠? 뭘 안 쓰고 나온 거야? 뭐를? 이름하고 손모를 안 쓰고 나왔어요. 그래갖고 1년 재수했다고. 그러니까 떨어뜨리라 그러면 아버지가 얼마든지. 왜? 아마 그때 성적은 안 되는데 하나님이 열심히 믿는 사람이 하나 있었을 거야. 그 사람 넣어주느라고 예수 안 믿고 그냥 하는 거 떨어뜨렸다고 나는 생각해. 어떻게든 하나님이 자리 마련하시면 마련하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든 안 하려고 그러면 아버지가 지가 뭐 실력이 아무리 있어도 아버지가 떨어뜨리시는 거야.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응답으로만 사는 거야. 뭘 뭐가 내가 돈을 모았으면 아파트를 장만하고 뭐 하고 뭐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요. 너는 평생 반지하에 살거라. 아무리 노력해도 반지하야. 어쩔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의 응답으로 사는 거예요. 아파트 생각도 안 했어요. 나 아파트는 정말 노래했잖아. 이 많고 많은 아파트 중에 내 아파트 어디에? 하나 듣고 있죠. 이 많고 많은 아파트 중에 내 아파트 어디에? 이 목자인데 그 남들은 다 살아보는데 아파트도 내가 한번 못 살아본 거야. 평생을 시부 모시고 그 단독 추운 데서 오죽하면 목사님하고 신방을 갔는데 아파트라는 데를 처음 간 거야. 2001년도. 그런데 왜 그 엘리베이터 안에다가 방바닥에 빠는 뭐야? 그걸 왜 거기다가 깔아놨어? 요새는 그런 거 안 깔잖아. 방에다 까는 장판이 있죠. 그걸 엘리베이터 안에다 깔아놓은 거야. 똑같이 색깔이. 그러니까 아파트 한 번도 안 살아본 전도사가 목사님하고 신방 가갖고 어떻게 해요? 신발이 없는 거야. 신발이. 신방 가야 되는데 목사님이 신발을 대체 어디다 벗어놓은 거야? 빨리 다른 데 신방 가야 되는데 내가 분명히 여기다 벗었는데 없어졌다고. 얼마나 제가 당황했는지. 그 순간 경비실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혹시 조금 전에 올라간 그 번지수 같은데 누가 신발을 엘리베이터 앞에다가 가지런히 벗어두고 올라갔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창피해 죽겠는데 맨날 그 예화를 써. 정신 차리고 살아라고. 조연아 전도사. 그런 사람을 내가 데리고 사역한다고 막. 근데 그게 이제 반은 사랑이야. 예. 그랬다니. 그래도 내가 말이 그렇지 하나님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한테 그냥 이렇게 약간 그냥 어리광 부리는 거예요. 왜? 아파트 살아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런데 어떤 권사님이 상처받은 거야.
나를 소개하는데 이 목사님은요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야. 아파트 달라고 7년을 기도했는데도 오늘 부흥사한테 나를 소개하는데 응답을 못 받은 목사님. 그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데 그냥 마음이 있는 게 그냥 푹 나온 거야. 기억도 못 할 거예요. 아파트 달라고 왜 그냥 그 권사님이 나를 위해서 막 기도했나 봐. 제발 우리 목사님 아파트 일산에 달라고 가까운데 그렇게 자기도 열심히 기도했겠지 7년 동안. 근데 못 받으니까 그 자기도 모르게 너무 상처가 나온 거야. 저 이 목사님 아파트 달라고 7년 동안 기도했는데 아파트를 안 준 목사님이. 내가 깜짝 놀랐어. 그래갖고 그날 와갖고 내가 막 하나님 아파트 안 주는 괜찮지만 그 권사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권사님이 7년 동안 내 아파트 놓고 기도했대잖아요. 그 얼마나 마음이 힘들면 그게 그 무의식 쪽에 나오겠냐고. 아파트 내놓으세요 빨리. 내가 막 이제 진짜 내놓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막 놀래가지고 막 할렐루야 최고 좋은데 막 그 시체보다 5천만 원 싸게 막 아버지가 제일 좋은 데로 놓으면서 야 니하고 나하고 기도했던 저 북한산 꼭대기 보이니? 야 이거 북한산 봉우리가 꼭 네 연꽃처럼 생겼지?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평소 때 그냥 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어쩜 아버지가 여러분 믿어서 그러는지도 몰라. 정말 다급하게 하면 아버지 다 내놓으신다고. 정말 아버지가 그런 관계가 되게 하시라. 할렐루야. 왜냐하면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예요. 그래서 율법 상관없어. 아버지가 딱 두 개만 뒀어요. 내 하나님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그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이 간에 다 이루어졌다 그랬어.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내 이웃 사랑하는 것이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그것만 여러분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들은 이제 쳐다볼 필요도 없어. 나는 천년 때 나이트클럽을 되게 좋아했어요. 뭐 남자친구도 없어요. 그냥 춤추는 거 좋아서 쫓아다닌 거예요. 음악이 좋고 돈 잘 벌었어요. 여러분 진짜 웃겨. 서울의 롯데에 무슨 새로운 어떤 그 악기 팀들이 와서 반주 음악을 좋아해서 한다 그러면 비행기 타고 우리 친구랑 날아가서 서울 롯데 호텔 조공로 거기에 방을 잡고 그 나이트클럽 내가 한번 가봐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 음악이 좋아서 그렇게 다녔다니까. 지금요 예수 믿고 나서 성령이 들어오시고 나서 관심도 없어요. 가끔 이렇게 채널 어제 우리 그 저기 분이 우리 어제 게임하더라고. 게임하는데 막 막춤을 추라니까 옛날 실력을 한번 발휘해볼까 왜 나를 안 시키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 안 시키더라고. 하나님이 옛날 그 보기 싫어갖고 목사가 옛날 실력 한번 하려고 그래도 그거 별로 덕이 안 되니까 안 시키더라고. 근데 옛날 실력이 좀 있더라고 우리 전도사님도.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유혹이 없어요. 나하고 전혀 상관없어. 진짜 아무 상관없는 법이 되어버렸다 율법은. 할렐루야. 그리고 자유케 하는 율법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나를 얽매이고 사망으로 갔던 그 모든 사망의 저주를 다 끄는 거야.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는 무엇이냐? 가난의 저주에서 여러분 해방된 것을 믿으시라. 가난도 철겨요. 주님 안에 있으면. 아멘. 왜? 텐트 메이커라.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철겁게. 텐트 할 때 누가 고민해. 막 바나 갖고 솥도 없어서 바나에다 쌀씩 갖고 막 기분 좋은 거야. 그죠? 얼마나 기분 좋아 텐트. 내 집이 있는데 뭐 아무것도 아버지가 허락한 곳에서 살면 돼 그냥 기쁘게. 아멘.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내가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가난하게 된 것은 고린도서 9장 8절에 내가 낮아진 만큼 너희를 부욕해 하려 함이라 그랬어. 여러분 어떤 환경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이미 부유한 자야.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의 저주에서 해방된 거예요. 사망은 딱 이러면 고린도전서 15장 읽어보세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네 권세가 어디에 있느냐? 너는 이미 완전히 그냥 짓밟혀버린 십자가 그 아래에서. 할렐루야. 그러나 네가 살아날 때 죄의 권능이 올 때는 그게 율법이야. 율법이 살아나고 성도들마다 율법이 다시 살아날 때는 죄의 권능이 다시 다스리는 거예요. 죄가 권능이 다시 여러분에게 사단의 속성이 여러분에게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사망을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속량해버린 거예요. 값을 다 치러버린 거예요. 십자가가 그만큼 놀란 값을 지불한 거예요. 할렐루야. 질병 주님이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다. 질병은 제사함보다도 훨씬 쉬운 거야. 예수 십자가 피가 한 방울 딱 떨어질 때에 채찍에 딱 한 대만 할 때 이미 너희는 남을 입었다. 케네세기 목사님이 16년 동안 전신마비였어요. 16세 때 완전히 식물인간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예수를 믿지 않는데 누가 전도자가 와서 얘기한 거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채찍에 맞았으므로 하나님 믿으면 남을 입었다는 말씀이 있다. 근데 그게 팍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전신마비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러면 내가 나아야 되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채찍에 맞았는데 아버지가 피를 흘려서 나았다 그랬는데 왜 안 나아요? 왜 안 나아요? 소리를 하지 않고 그럼 내가 나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움직이지 못하는 발을 맨날 죽을 힘을 땀을 흘리면서 조금씩 움직인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그렇게 움직였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발이 땅에 딱 서진 거야. 온 병원 간호원 의사가 다 달려온 거야.
완전히 식물인간이었거든. 그래서 케네세기 목사님 어떻게 해요? 믿음의 목사님이 돼버린 거예요. 믿음을 적용하는 말씀의 사역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주의 종으로 쓰임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그를 따라다녔습니까? 왜? 식물인간에서 내가 정말 며칠간 죽을 듯이 발가락 옮기려 가다가 하나님의 신유를 체험한 거야. 그러니 그 체험한 자에게 그 능력이 얼마나 파워풀하게 전해지겠냐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자가 된 거예요. 오로지 그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치유하는 능력의 종이 되도록 그것이 어떻게 해요? 동기부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저주를 다 속량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방인의 복을 이 아브라함이 받도록 했다 그랬는데,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아브라함이 복.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를 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의롭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고 바로 아버지는 의롭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행위를 하기 전이에요. 믿음이 행위를 낳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믿음이 행위를 낳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오지 않은 것은 여러분 육신의 것이에요. 그는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육신으로 자랑할 거 하나도 없게 해놓은 거예요. 아멘. 오로지 성령의 능력으로만 하는 거예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는 아버지 하나님, 율법의 법, 양심의 법들이 마치 내가 의인인 것처럼 잘난 체도 하고 어떤 데는 못하면 또 초라해지기도 하고 그랬으나 이제는 완전히 우리에게 다른 법이 적용되었는데, 아버지 믿음의 법입니다. 아버지 성령의 법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최고한 법이 우리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사랑 안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아버지 교훈과 책망으로 의로함과 바르게 함으로 나타난다 했사오니, 아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버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 믿음의 법, 성령의 법, 사랑의 최고법을 딱 붙들고 한순간도 그것에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과 지각을 딱 붙들어 주세요. 근데 마음과 지각을 붙들리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그게 붙들어지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나의 속성만 살아나는데,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십니다. 아루아카 아버지 안에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그들 아버지 지각과 생각을 딱 붙들어 주세요. 평강입니다. 자유케 하는 율법입니다. 그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모두를 힘겨워합니다. 우리 모두를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아멘.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아멘.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할렐루야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힘만이 길이오니 전심으로 찬양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리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리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리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생명처럼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 내가 중심에 그 사랑을 내가 알고 주님 앞에 반응하고 있다면 나는 완벽한 주님의 신부입니다. 아무것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내 양심이 증거합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라고 내 양심이 증거합니다. 어떤 사람이나 환경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양심이 성령님의 지각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도 어쩌면 감사합니다. 자유의지를 주시기 위한 아버지의 의도시니까요. 또 그것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한번 받기라도 할까요? 주님, 천사들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천사로 태어난 게 아니라 사람으로 한번 태어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던 그 전능자의 사랑, 창조주의 사랑을 한번 받아보기라도 했으면 좋겠다. 우리들은 날마다 저들의 수종만 드는데 아버지의 사랑 진짜 한번 인격적으로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천사들이 우리를 그렇게 부러워한답니다. 이게 아버지 우리가 부러움을 입고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까?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아버지, 우리 정체성을 그 기반 위에 딱 서게 하시고 로악한 그것을 무너뜨리는,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이 율법으로 돌아가게 하는 이 사단의 죄의 권능인 율법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자신에 대한 모든 응답과 해답을 보고자 하는 모든 율법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다입니다. 아버지는 그것만 받으십니다. 자유세의 자녀는 아버지 안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줄까 그거 아버지 바라볼 필요 없습니다. 일일이 내가 아파서 못 가서 변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환경 완전합니다. 재물의 부모가 아니어도, 나한테 10억씩 20억씩 줄 수 없어도 내 부모 완전합니다. 자녀들이 우리를 초라하게 여기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들이 완전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한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모든 응답이 있습니다. 나는 사단이 주는 응답 싫습니다. 아브라함도 그걸 거부했습니다. 소돔왕이 주는 돈을 거부했습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 집이 없으면 교회 와서 차도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만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만 응답만 나는 가질 것입니다. 세상 것을 부러워하는 이 더러운 만물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서도 떠나갈지어다. 주님 완전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내일이라도 데려갈 정도로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툴툴툴 털고 돌아가게 하시고, 롯처럼 뒤돌아보고 아버지 사랑하는 것이 세상에 있어서 못 가는 소금 기둥 자는 자는 하나도 없게 하시고, 매일매일에 정리하면서 내일 주님이 가자 그러면 다 놓고 갈 수 있도록 정리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해서 아버지 귀한 헌물을 드리는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축복해 주세요.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염려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와 하나님이 다 바라보고 계시니 그것을 완전히 믿고 신뢰하고 매일매일의 어떤 사단의 공격과 내 안에 물결이 일어도 주님을 향한 기쁨만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한 자들로 다 세워주시옵소서. 이 헌물을 받으시고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시고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따라 아버지 내가 빚을 지지도 않았는데 응답이 오면 져줍니다. 내가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 축복하지 마세요. 축복하지 마세요. 주님 져줍니다. 세상으로 더 구하려고 더 거지가 돼서 달려갈 것입니다. 주님 준비될 때 주십시오. 준비될 때 받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주는 것만 받고 싶습니다. 주님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때가 차기까지 마음 아파하시며 또 갈등하시며 고뇌하시며 그리고 때가 참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그 아버지의 고통과 인내와 그 사랑과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자기 일을 쉬고 모든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경륜을 인정하며 어찌하든지 아버지의 눈동자처럼 살고자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